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이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성경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행함은 믿음이 있는 이들은 이 믿음을 따르는 행함이 있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 거기까지 야고보 사도가 강조를 합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행함의 열매를 볼 때,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을 볼 때, 아, 그 믿음은 정말이구나, 그 믿음은 진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행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야고보서 전체에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말이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들을 3장 1절부터 쭉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이 말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성도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이 차지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말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미치는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언제 잘 인용하고 사용하느냐면 연말에 이렇게 이제 교사 권면을 받을 때, 우리 유초등부 교사 좀 해주십시오, 유치부 교사 좀 해주십시오, 중고등부 교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서요, 선생이 안 되려고요. 그러고 교사 권면을 이렇게 사양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다른 것 인용 아니라 말씀 인용해서 하시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이 본문은 그렇게 볼 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가르치는 자, 교사가 되어서 양육하고 사람 세우는 일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본문들 보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고 교사는 사모해야 될 직분이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느냐?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 많이 하고 아니면 말로만 하는 것,
그것의 위험성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말로 쉽게 비난하는 것, 쉽게 말로 정죄하고 끝나는 것, 말로 그냥 다 이루고 끝나는 것, 말로 교훈 주는 것, 그냥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오늘 본문 1절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쉽게 하는 것, 그냥 쉽게 말로 핀잔 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니면 교훈하고 좋은 의미 같은데도 충고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 말의 잔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것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판단할 때 내가 한 말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내가 쉽게 누구의 행동, 누구의 삶, 내가 아이고 그 인간 그럴 수 있냐 그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 그것이 내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서 나도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한 그것 그대로 내가 판단받고 내가 정죄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 말씀 보면 실수가 많을 수 있다.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 말은 말하지 말라 그 이야기냐? 그것도 좀 다릅니다. 말 안 하고 그냥 입 꽉 닫고 있으면 물론 실수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가지는 효력들, 말이 가지는 유익들을 또 누리기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말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말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내 입술의 말을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냐라는 것에 오히려 관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이제 막 읽으신 하반절을 보면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입술이 제어받고 조절되고 이끌림받고 인도함 받도록 그렇게 입술을 제어하는 이가 진정한 지혜 있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입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말들, 내 입술의 말들을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의 말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 2절부터 5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 말이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말, 달리는 말에게 이렇게 입에 재갈 먹이는 말의 재갈을 비유를 하나 들고요. 4절 말씀에는 큰 배를 움직이는 배의 키를 비유로 듭니다. 무엇을 비유하는데 이 두 가지를 예로 드느냐? 우리 몸의 혀,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비유를 들면서 말의 재갈과 배의 키를 비유로 들어서 지금 본문이 제시합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 공통적인 게 있어야 비유가 되겠죠.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제어한다라는 겁니다. 말의 재갈을 먹여서 말을 움직이면 이 재갈 먹인 말들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주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순종하고 쉽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하는데 제어 장치로 말의 재갈을 먹인다라는 것이고요. 배의 키, 큰 덩치 큰 배가 무엇에 따라 움직이느냐?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키로 그 큰 배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종키가 되는 것이 바로 배의 키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우리에게 있는 이 혀,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제어하는 키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이 내 삶과 내 인격을 조정하고 이끄는 인도자가 되고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하는 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이 많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그런 말들이 내 입술에 많다. 그러면 내 삶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어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입술의 말이 사람의 말들, 사람의 정욕들 또 아니면 더러운 것들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많을 때는 그것으로 내 인격과 삶이 제어되고 통제되고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을 두느냐가 정말로 내 삶이 어떻게 이끌림을 받느냐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많이 우리의 입술에 둘 때 정말로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냥 상투화된 말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 이것은 분명히 좀 그런 영향에서는 조금 다른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로 어떤 거냐면 영어에 보면 Oh my God 아니면 Jesus Christ 이렇게 하는 말들이 워낙에 상투화되다 보니까 이 말들은 그냥 아이고 맙소사 Oh my God 하면서 오 정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맙소사 이걸 그냥 Oh my God Jesus Christ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표현에 비슷한 표현이 좀 있는데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거요? 주여 이렇게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게 좋은 표현. 우리 영어의 Oh my God이나 Jesus Christ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말의 주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나마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쓸 때 우리가 좀 조심할 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주여 또 그렇다고 해서 주여 하는 말 틀렸다 잘못됐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여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내 삶을 하나님이 주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내어 맡기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내 삶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그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이후에 5절과 6절 말씀에는 이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있을 때 잘못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를 5절과 6절 말씀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5절 6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물론 지금 여기서 하는 이 혀, 이 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그 상황, 그 말들의 영향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런 말의 영향력 속에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들여지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완성된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이런 모든 것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이렇게 사용될 때는 지금 5절 6절에서 말하는 이 좋지 못한 영향력들,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이 하나는 뭐냐면 몸을 더럽힌답니다. 온 몸, 온 인격, 온 삶을 더럽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런 논쟁들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먹는 것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진짜 니네들 인격과 삶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먹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먹느냐 때문에 니네 몸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고 니네들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삶이 더럽혀진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러운 것이나 거짓된 것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러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숱하게 나올 때는 내 인격과 내 삶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내 인격과 내 삶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상대방의 인격과 삶도 더러워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더러운 말들이 나오는 것. 더러운 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욕설, 꼭 그냥 세속적인 욕설들이 아니더라도 욕하는 말들, 저주하는 말들, 음란한 말들, 거짓된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거짓된 것, 우리가 거짓을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말해야 합니다. 또 다른 거짓이 그 뒤를 잇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인격과 내 삶이 거짓으로 더럽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저주하는 말들, 그건 그 사람을 향해서만 더럽혀지는, 그 저주를 듣는 사람만 삶이 해롭게 되고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내 삶도 내 인격도 더럽혀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더럽히는 말들이 뭔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그것 버리고 떨어내고 끊어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영향은 뭐냐면, 이 악한 말에, 부정적인 말의 두 번째 영향력은 뭐냐면 삶을 불사른답니다. 이건 감정적인 표현들과 좀 더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긴 합니다. 분노를 뿜어낼 때 성경의 곳곳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가 우리의 인생을 불태울 것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진노와 불사름, 불태움은 이렇게 분노와 불살라짐,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분노는 의롭게라도 진행이 되죠.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움으로 나타나서 그 의롭지 않은 이들, 불의를 가진 이들을 불태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분노의 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불태우는 표현들, 불태우는 에너지들이 된다는 겁니다. 불살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상하게 됩니다. 온 생애가 내가 만약에 분노의 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 표현들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이 분노로 불태워지는 겁니다. 분노는 회복되고 바뀌어지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대상인데 그게 아니고 그것에 내 인격이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분노만 아닙니다. 공격들, 여러 가지 저주의 말들, 악한 말들, 악행의 말들, 이런 말들이 결국은 내 입에서 계속해서 그 말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내 삶과 내 인격과 그 말을 듣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와 함께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삶을 불태우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내 말의 모든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이런 불태우는 말처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불태우는 것 같이 그렇게 찔러 들어가는 그런 말들이 혹시 내 입의 습관처럼, 내 입의 말의 어떤 관성처럼 붙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 말씀 6절 끝에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그 혀 자체도, 그렇게 불사르는 말을 하는 그 혀 자체도 지옥불에 의해 불태워질 거다,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인격이 불태워지고 우리의 삶이 손상되고 그 이야기들 하는데 그 손상의 근거가, 출처가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권세에 매이게 된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그 의미들을 가져오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잘못된 말들, 부정적인 말들로 우리의 인격이 상처받고 손상되고 그럴 때 문제는 사탄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말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좀 기분 나쁘고 말고 그런 차원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들 때문에 나 스스로가 시험에 들고요, 내가 거짓을 말해놓고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해놓고 내가 시험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 자체도 시험에 빠져들고 사탄이 틈타게 되는 그 틈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말들 돌아보시고
내 잘못된 말들, 내 부정적인 말들이 사탄에게 틈을 주는, 이 영향에 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붙드시는 귀한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의 입술이 그러면 어떻게, 왜 우리의 입술은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입술은 찬송하는 입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입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듣기 위한 입술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 어떤 거냐? 그냥 흥얼흥얼 오늘 하는 찬양들, 그냥 내 입에서 흥얼거리는 거, 그런 것들이 찬송,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는 그것 찬송에 들어가겠죠. 그것과 포함해서 정말로 이 찬송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대해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내 입술로 많이 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악한 것을 말하고,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역,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고백하고 말하게 되는 이것까지 훼손당한다는 겁니다. 회방당하고 훼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물을 내는 자로 이제는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단물을 내는 자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서 쓴물이 나올 때, 이 짠물들이 나올 때 우리는 우리가 단물을 내는 우리의 기능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손상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할 우리의 입술이 오히려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입술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입술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입술로 풍성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준비위원회를 모이고 11월 10일 날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 강동교회 전체 전도 또 새생명을 초청하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나오시다가 또 멀어져 있는 귀한 가족들을 다시금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내가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표현하는 그러한 입술들로 쓰임받을 때 이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입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7절 8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 새와 벌레, 바다의 생물 다 길들여지는데 정말 길들여지기 어려운 존재가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입술. 이 입술, 이 혀가 정말로 길들여지기가 어렵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길들여지기 어렵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길들여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는 그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되는 증거를 하나 같이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19편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관들, 권세 있는 이들, 힘 있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공격하는데, 나도 그것에 맞대응하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나도 비난하고 나도 공격하고 나도 정죄하고 나도 맞대응해서 싸웠어야 되는데 그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뭐 했느냐면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악한 말들이 내게 나를 공격할 때 나도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절 보시면 주의 증거들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내 입술에 간직하고 있던 그 말이 내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은혜의 에너지로 일어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충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보다도 나를 공격하고 악한 말로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고 그들을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그 말씀에서부터 내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 어떻게 길들일 거냐? 어떻게 제어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말들이 제어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 미움의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원치 않는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 좋은 말들로 바꾸어서 축복하고 선언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것으로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인데요. 영상 안 띄웠습니다. 보고 읽으면 자꾸 안 외워져서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숙제입니다. 내 입에서 안 좋은 말들이 나오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제가 잘라서 합니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조금 더 길게 갑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전체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사람에 따라서는 유혹받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에 쉽게 노출되고요. 어떤 사람은 미움에 쉽게 그게 넘어가기도 하고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내 연약한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약한 자리들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것을 내 입술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날 때 그런 말을 하는 대신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대해, 내 삶에 대해, 내 태도에 대해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두기를 원하시는 복된 말씀들 많은 사람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 말들로 많이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나로 인해서 힘을 가지고 나로 인해 회복을 얻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더 많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들로 많이 채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내 입술의 말이 되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오늘 칼럼에 잠깐 그 글들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되게 하시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말해줄 때 내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함이 권세로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그래서 더러운 것 계속해서 우리의 입에서 버리고 끊어내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 권세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들은 끊어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시고요. 주의 말씀으로 내 입술이 제어받고 내 혀가 제어받고 내 말이 제어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의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붙들며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말들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말들로, 이 입술로 하나님 어렵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 고통을 주는 말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의 수레바퀴를 하나님 불사르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우리의 혀에서 하나님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말을 제어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말들, 복된 입술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들이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주어지게 하시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말들로 하나님 보게 해주는 그러한 말들로, 은혜의 말들로, 사랑의 말들로 풍성한 우리의 입술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 복된 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고 위로를 얻는 하나님 복된 통로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 우리의 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한 정욕에 하나님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사탄에게 이용되는 그러한 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상하게 하고 불사르고 손상되게 했던 그러한 말들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생명 주고 은혜 주고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입술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